구약성경 88페이지.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바로 왕에게 다녀온 뒤에 바로 왕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학대를 더 심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5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이건 제가 읽은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괴로운 거예요. 일이 점점 더 꼬여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를 합니다. 이게 22절을 보시면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또 학대하며 그리고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로 왕은 더 학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원망을 하고 주님은 또 얼른 빨리 구원도 안 하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두 번 쓰죠. 어째요 주여.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불평, 원망, 짜증, 낙심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했느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고 이제 억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모세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막 지팡이를 가지고 또 뱀 또 막 만드시니까 단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순식간에 단번에 하나님이 확 빼내실 것이다.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구출해내실 것이다 라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자기 추측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모세는 순식간에 확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이러시나이까?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아 뭐야 이거? 일은 더 꼬여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왜 구원 안 하시나이까? 바로 왕은 더 학대를 하나이다. 이거 일이 꼬여갑니다. 일이 꼬여가는 게 아니라 정상 코스예요. 모세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앞으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을 걸 하나님이 이미 예측을 해 주셨잖아. 그거는 뭐 생각 못하고 순식간에 해줄 줄 알았는데 일이 더 꼬여가니까 더 복잡해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원망하고 난리 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 코스로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더 강팍해져야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모세는 왜 순식간에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해주시냐? 우리 인간은 되게 조급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도하며, 기도는 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며, 순종하며,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관망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면서.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 조급해요. 그래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네 생각대로지. 그거는 왜 내 방식대로, 왜 내 계획대로, 왜 순식간에 안 해주시는 거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들 그러겠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모세랑 똑같이 그러겠죠? 그래서 내 조급한 내 때대로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과 내 때, 내 방식과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때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톡 까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방식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맞겠어요? 내 때가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겠어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게 더 복되겠어요? 다 알면서 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때, 내 계획, 내 요청, 그거는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우리는 닭머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니 더 커요, 적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멍청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잘 회상해 보세요. 그때 그 시절 그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루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잊어먹어서 그런 게 많아요. 예? 5살 배기가 5살 배기의 소원이 뭡니까? 예? 면도칼 달라는 거예요. 면도칼. 그거 주면 되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때, 내 계획, 내 스타일, 내 방식,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라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때, 하나님의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온 거예요.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새벽지단 싸우면 돼요.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도를 향한 차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포기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멘.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기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계획을 부인해야 네 신상에 좋아, 그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4절을 보시면, 6장 4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약하였더니. 누구에게? 3절부터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셨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너 애굽을, 이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흉년이 들었다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똑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400년 후 이제는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5절도 그 말씀이에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이 아까 뭐라고요? 누구하고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에게. 그렇게 해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계속 반복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분파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주먹국으로, 감정적으로, 얼떨결에 자기의 혈기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심지어는 우리를 향한 설계와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시편 139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너무 계획적인 분이세요. 그냥 기분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담과 약속하셨고 노아와 약속하셨고 무지개 언약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기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작업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답이 나왔어요. 뭘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신 말씀 언약을 실천해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직접 기도하고 찬양하고 붙들고 믿되 뜬구름 잡지 말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뜬구름 잡지 말고 뭘 확 부여잡아야 돼요. 뭘?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요. 부여잡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몇 장에 요한복음 몇 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믿고 기대면서 나가는 거예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며요. 우리는 뭐를 어디다가 비벼대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언덕은 뭐냐고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언약했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언약했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예, 그 약속을 내가 이룰 테니까 가자. 예. 한 단면을 보면서 우리는 전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줄도 치고 암송도 하고 그걸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요엘서에도 나오고, 예,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주여 예수님 하고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했어요. 진실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등등. 주님 수도 없이 성경에서 내게 와서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게 해주겠다. 그거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대로 부르짖사오니 보여주소서. 응답하소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등등등등. 성경에 수많은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비벼대면서 주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뭘 붙들고 뭘? 그분의 말씀, 언약, 하나님이 아예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당신의 그 수많은 언약들과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친절하게 다 완벽하게 기록까지 해서 우리에게 코앞에다 딱 받쳐주셨어요. 이거 읽고 묵상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나를 믿어라.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게 언덕이야. 비비대면서 나를 믿어라. 아멘. 근데 성경을 집어던져 버리고 먼지 싸게 만들어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 오늘도 언약을 붙드세요. 예. 새벽마다 말씀 붙드시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줄을 치고 암송도 하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인하고 아버지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소서. 기도는 빡세게 하셔야 돼요. 구해야 주시니까. 그러나 내 고집 내 때는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뭐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소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때 아버지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 회개의 문을 열어줘.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